요엘 3장 19절 20절.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떻게 하셨는지, 나에게 어떠한 의미이신지, 인류의 역사와 그리고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지, 어떠한 마음이신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구약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입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하나님의 구속 사역입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런데요, 구약의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 역사를 우리가 읽게 되어질 때에 주요한 시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징계와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내 자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시죠. 국가의 3요소가 무엇입니까? 주권, 영토, 국민이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영토는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리고 국민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저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국가를 이루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그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때에 70명 정도 되는 그 야곱의 가족이 그 집안이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지내면서 수백만의 민족이 됩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서 그들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애굽 땅에서 너의 자손이 그들을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나오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주심으로 이제 땅이 생기고 그리고 민족이 있고 그리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신정국가가 됩니다. 오늘날 국가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주권이 국민에게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신정국가란 말입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영토가 있고 백성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섬겨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법도를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끊임없는 우상숭배와 불의를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을 읽을 때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끊임없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돌이키라, 회개하라, 돌아와라 나에게로 라고 하시는데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에게 많이 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요엘서에도 하나님의 징계가 말씀되고 있습니다. 요엘은 선지자로서 유다의 비교적 초기 때의 선지자입니다. 그가 요엘서 1장 4절로 13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예언합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메뚜기 떼가 오리라는 것입니다. 메뚜기 떼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이 농장지대 같은 데에 덮이면 다 갉아먹어버리는 현상이 오늘날에도 있는 것이죠.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여기서 메뚜기 떼를 민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맑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국함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수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다 갉아먹었다는 것이죠.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주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이렇게 엄중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였습니다. 구약에 참 많이 우리가 읽게 되어진 내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가슴 아픈 그 말씀들과 징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그러나 이스라엘은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토로하십니다. 신명기 9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목이 뻣뻣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징계받는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예고하시면서도 동시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요엘 2장 18, 24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대적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메뚜기 부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당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땅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릇 같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항상 회복까지 같이 예비하시는 것이죠. 그들을 회복하겠다. 그러나 회개는 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에는 징계와 회복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징계받았지만 회복되었고 그리고 완전한 회복이 또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신약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은 무수한 징계를 받았고 했으나 우리에게는 어떠합니까? 우리에게 받는 징계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사랑의 징계입니다. 왜입니까? 이례적인 하나님의 역사.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작정하신 구원 사역이 이 성경에 그리고 인류 역사의 면면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징계를 받았지만 우리는 징계를 받지 않게 됨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받을 징계를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복음을 믿을 때에 우리는 징계를 건너뛰고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선민입니다. 근데 그들이 선민이 된 이유는 택함받은 그 구약시대에 택함받은 백성이 된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의 지위를 주기 위하심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스라엘에서 나신 것이죠. 그러나 그때는 복음이 완전하게 나타나지 않은 구약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입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 악한 것은 아닙니다. 선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것이죠.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이스라엘 혈통의 유다 자손에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온 인류가 대망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받는 자들이 되어야 했고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하여 그들이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었지만 지키지 못했고 그로 말미암아서 구원자가 필요했고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구원자를 이 땅에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징계를 받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징계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적 징계를 받습니다. 율법에 따른 징계를 받았지만 우리는 잘못하고 그릇할 때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랑의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죽게 되어진 우리의 원죄는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청산되어진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그분의 백성이 아닌 자로 나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이스라엘과 같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에 우리가 이스라엘됨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돌감람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참 감람나무를 찍어내시고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우리들,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의 나무가 되었습니다. 참 감람나무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이스라엘과 같이 대우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에는 우리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제 구분되지 아니하고 둘이 하나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한 세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도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무엇으로 인함입니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의 자손이 이스라엘이 된 것이지만 우리는 복음을 받아서 복음을 믿는 전 세계의 그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우리가 감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부럽습니까? 이스라엘이 선민입니다. 이스라엘은 징계를 많이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첫 열매인 것은, 첫 아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제일 먼저 백성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을 준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징계를 받았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야만 하는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징계가 있었고 회복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안쓰럽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자들로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 어려움을, 그 진통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열망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로부터 내보내심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제 십자가 복음이 있단 말입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징계를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복된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차별 대우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차별 대우를 받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징계를 받았지만 이방인들과 백성 아닌 자들과 백성인 이스라엘은 차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로요. 이스라엘은 벌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회복이 분명하게 주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결코 버림받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이 징계받을 때에 하나님의 몽둥이로 쓰임받았지만 그들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없이 멸망당하는 일만 있었단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막대기로 몽둥이로 쓰임받았지만 그들은 속절없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남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쓰임받았지만 그 자신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사야의 아수르에 대해서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아닌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너희가 몽둥인데 나무 막대기인데 내가 너를 들어 쓰는데 막대기가 사람한테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아수르는 이렇게 되어집니다. 아수르가 대제국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호령하는 막강한 1등국가였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에 몽둥이로 쓰임받기 위함이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들어쓰는 막대기다, 몽둥이다. 근데 너희가 교만하구나. 이스라엘을 너희가 압제하고 너희가 괴롭힌 것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의 그 악은 내가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도 이사야 14장에 예언되어집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대단한 영화로운 나라였지만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교만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 이방인의 때가 되어져서 중단된 듯해 보이지만 종말의 때에 완전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성취됨이 우리에게 보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들어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버린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약시대가 되어져서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이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징계받았지만 완전한 회복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확실하게 이루어지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분의 백성이 되었기에 우리도 그분의 완전한 백성이 되어서 우리는 잘못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징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잘못할 때에 하나님은 때로는 시련과 아픔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결코 버림받지 않듯이 우리도 버림받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리고 이삭,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죠. 그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신약시대가 되어서 완전하게 드러내신 복음, 이스라엘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신약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차별 대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백성 아닌 자를 차별 대우하십니다. 온 인류에게 하나님은 똑같은 햇빛과 땅과 물과 모든 것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는 그 위치에 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믿음으로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이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서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딸이구나. 라고 되어질 때에 나는 평강하고 자유한 것입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 아래에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자유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성경은 자유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받기에 평강하고 자유하며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결코 잘못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대신 죗값을, 대신 징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그 대속의 은혜가 임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진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심의 믿음을 갖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거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